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주로 어떤 컨텐츠를 보고 계신가요? 요즘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건강 관련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강 상식은 넘쳐나게 잘 알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있는 건강 지식 자체는 나의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주부인지라 뭘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는데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너무나 많은 요리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요리라도 직접 해먹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요리를 잘 모르고 또 내 요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요리도 내가 직접 그대로 해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런 지식만, 성경 지식만 쌓여가고 실천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며 그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요즘 뉴스를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짧은 구절에서 바울은 무려 19가지의 악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한 이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배신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나 더 솔직히 말하면 남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내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모습이 들킨 것 같은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세의 모습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모습의 정점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아니라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형식적인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의 삶의 열매는 선한 것이 없는 이 위에 열거된 악의 모습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 없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이 7절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지식만 있고 배움만 있고 그 배움이 잘 활용되지 않아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건강과 요리에 대한 관한 지식은 많지만 실제로 해보거나 실천하지 않았기에 머릿속의 지식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배운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지식이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경건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 뒤에 숨겨진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이 편지의 형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의 조카 웨무드에게 인간들을 어떻게 죄로 유혹하고 넘어뜨릴지를 조언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허울만 있는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스스로 인식하게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요약해보면 인간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단지 학문으로만 여기게 하라. 성경을 통해 지식을 얻게는 하되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라. 또 진리를 배우는 것을 지적인 유의로 만들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과는 분리시켜라. 그들이 나는 진리를 안다고 자만하게 하고 그 말이 곧 행동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우리는 성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성경은 배우도록 하되 힘없는 지식으로만 간직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근거로 보면, 이 근거로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분명 이 세상은 마귀의 계략이 통하고 있는 세상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리를 말세의 악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악한 모습이 열거되고 가장 마지막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세의 유혹과 악한 모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따라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게 큰 물질이 주어지고 내게 풍성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넘어 진정한 경건의 능력, 즉 경건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단절을 넘어서서 이 영적인 분리까지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가지려면 먼저 진리의 지식을 통해 변화하기를 결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손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고, 즉 주님이 뜻이 아닌 것과 손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저희가 들은 이 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내가 새로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없애야 하고 끊어야 하는 것들을 먼저 클린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예로 요즘은 온통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이 팽배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허영과 자랑질로 가득한 이 미디어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의 말씀, 또 말세에 나오는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힘은 우리가 진정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려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나는 과연 배운 말씀의 지식이 마치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진정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지를 가늠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택은 바로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숨겨진 말세의 악한 모습을 끊어내고 정결한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경건의 능력이 되어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어 참된 경건의 능력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영성,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We Together를 위해서 기도할 때 We Together가 아둘람 청소년 및 장학 사역을 통해 제인 앤 핀치 커뮤니티의 변화와 회복이라는 비전을 품고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며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2박 3일 동안 있는 시니어 수련회를 통해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충전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